오늘 읽은 본문은 이튿날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튿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그 앞선 2주, 약 3주 동안에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떡 5개와 보리떡 2개로 이렇게 먹었던 그 5,000명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해가 지려고 하자 이제 사람들을 흩어보내시거든요.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떤 밤을 보냈겠습니까? 그 밤에 잠이 왔을까요? 한번 우리 그 행간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정말 그 소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작은 아이의 보잘것없는 우리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손에 드려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지면서 남자만 5,000명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나 여자분들을 포함하게 되면 2만 명 정도가 되겠죠. 예, 그 사람들이 그 작은 양을 가지고 먹었던 그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였죠. 그 다음날 그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BBS를 했는데요. 재밌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피곤해도 막 일어납니다. 그 전날 막 물놀이를 하고 도저히 피곤해서 못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보다 먼저 일어나서 막 깨워서 가자고 하죠. 빨리 가자고. 그래서 눈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서 먹어야 되니까 밥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즐거웠기 때문이죠. 사실 그들 같은 경우도 그러한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 경험, 그 밤에 어땠을까요?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음날 나갈 예수님을 만나라고 할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막 뜬 눈으로 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내가 가야 되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일 아침 일찍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밤에 참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만을 생각하면서 잤던 밤인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밤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그 지형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파도가 이렇게 높아지며 바다 폭풍이 자주 불어오던 그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적 때문에 설레이던 밤이었는데, 그 밤에 이들은 웬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까? 무슨 일 바람이 오늘따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이 새벽이 될 때까지 이렇게 그치지 않는 바람이, 심상치 않는 바람이 많이 불던 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그들은 단순히 바람이 많이 불었던 밤, 폭풍이 쳤던, 우리 늘 그랬듯이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폭풍이 불었던 그 밤으로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란 걸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봤지만 그 바다 폭풍 가운데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풍랑에 밀려다니던 그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에 길을 내시고 그 바닷물을 밟고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 가운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들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였죠. 그것이 짧은 이튿날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표현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날, 그죠? 그것도 짧은 부사 속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속에, 아니면 지난 세월, 어젯밤, 아니면 올 한 해, 작년, 아니면 우리가 탈라오시에서 온 이후의 그 시간들,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그 부사 짧은 그 구절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인생 그 짧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지난 한 해, 아니면은 올 한 해,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짧게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쉬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이 보이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이튿날 지난 밤이라는 그 부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날, 그 날을 짧게 그렇게 부사로 표현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구원 스토리를 써가셨던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 아침이 되어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가죠. 어제 분명히 보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요. 예수님은 그쪽에 남아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 갔죠.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배도 없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서 다시 제자들이 갔던 가버나움 쪽으로 배를 타고 가봅니다. 막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웬걸요? 어제 분명히 밤에 그쪽에 계셨고 바다 풍랑이 심해서 도저히 배를 타고 넘어올 수 없는 그 지경인데 예수님은 거기 와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반가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예. 그 말은 저희가 예수님을 정말 한참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날 기적을 경험하고 밤새 내가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고 찾아 헤매었을 때 거기에 계시는 가버나움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이 우리 25절, 26절 한번 가볼게요. 네. 보시면은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네. 정말 기다렸다는 것이죠. 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참 냉정한 말입니다. 굉장히 냉정한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저랑 저의 입장이 돼 보시는 것입니다. 예. 제가 정말 어떤 분이 생각이 나서, 가서 좀 기도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분의 사업체를 찾아가든, 아니면 그분의 댁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똑똑똑 문 열고 들어갔는데, 나오셨어요. 그래서, 누구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 웬일이세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우리 집에 뭐 좋은 거 있는 거 아셨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도 사실 더 한 거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준 그 떡 때문에 왔어. 굉장히 아주 단칼에 예수님께서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는 것이 일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무슨 예수님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어떻게 아셨어요? 예.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의 이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찾아온 걸 보시고 너희는 지금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준 그 떡을 다시 달라고 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은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어떤 그 대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 돈을 사랑하는 거지? 다 알아? 너 나 배경을 사랑하는 거지? 너 나의 학식을 사랑하는 거지? 너 나의 외모를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 고백하는 자에게 마음을 확 이렇게 쳐버리는 거죠. 자, 그런 이게 묘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요? 예, 정말 왜 이러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오병이의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그들의 여호와가 되셔서 푸른 잔디 위에 누우시고 그들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이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를 먹는 장면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가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아야 되겠죠.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신 것은 내가 기적을 베푸는 자야, 내 능력을 따라와, 이런 차원에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굶게도 하시고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이신 그 사건은 사람이 이러한 먹어도 이렇게 다시 배부르지만은 다시 배고파질 그러한 음식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자들이야. 너희의 근본과 너희의 원인, 너희의 목적은 다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예, 그들에게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이렇게 힘 있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뽐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그 하나님 때문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떡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떡과 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 당신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 하나님으로만 살았나요? 우리 가나안을 들어가서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떡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만나를 내리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나를로 먹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의 삶의 근원은, 너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것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그 창조를 일으키시고 그 백성을 부르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곳이 바로 오병이의 현장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까? 너희가 사는 것은 이 떡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영생을 통해서 하는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심을 우리 예수님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보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손으로 만들어주는 떡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 자기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세상의 힘,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지 원했던 그 힘을 이루어줄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내가 필요했던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그 예수님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그 떡을 찾아서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썩어져갈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뉘앙스대로라면은 썩어져갈 양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조시는 분들도 이거 질문에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예. 아니, 그냥 우리 뜻대로 좀 사는 거 그게 그렇게 나쁜가요? 우리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내 생각 그대로 우리 자녀가 로봇처럼 일어나면은 아무 이렇게 무표정한 표정을 와가지고 아버지 주무셨어요? 네. 밥 드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러한 것을 원하십니까? 도대체 자기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자기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 주인 되어서 산다는 것, 이것의 결과들이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이렇게 성경을 봐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의 뜻으로 살 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 때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담이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죠.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그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때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겠다. 자신의 존재가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의문입니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근데 그것의 결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던 곳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한 자들은 그 에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면서 쫓아내시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봤던 것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MTV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의 뉴스들, 이상한 것들 보면서 여러분 부모들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막 보고 배우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은 착한데 이거 영향받으면 어떡하지? 예. 그런데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 그러한 환경이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살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폭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결과는 자기들이 배 아파 낳았던 그 사랑하는 형제들이 바로 자기의 뜻에 안 맞는다고 큰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을 그 부모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6장에 가니까 그 사람의 뜻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한탄하시죠. 그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악함으로 그 땅에 대홍수를 가져오죠. 모든 사람이 죽는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이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결과예요. 이게 자기 뜻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썩을 양식,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7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하는 양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가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양식이 있는데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이 세상,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는데요. 그분의 양식이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39절과 40절에 똑같이 나와 있죠.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독생자를 믿는 믿음 있는 누구나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아들은 무엇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뜻에 맞춰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들이셨던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명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면은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순종하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음과 우리 아들께서 하셨던 순종과 그리고 이 생명이란 말이 거의 이꼴처럼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영생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그 순종하시는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한국 사람만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요. 미국 사람만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요. 잘난 사람만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요. 똑똑한 사람만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요. 그럼 힘없는 사람만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요. 백인들만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요. 동양인들? 아니요. 어떤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없고요. 오직 순종하신 아들을 믿는 자들만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순종하신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말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주세요.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그 자신의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주시는데 그 순종, 그 아들, 그 순종하시던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던 자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있는 누구든 쫓겨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아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이유가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양식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일반 학교를 가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면은 썩지 아니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지금 내가 이 땅에 탈라시에서 그냥 뭐 비즈니스를 하고 우리 주정부에 출근을 하고 병원에 출근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내가 선교제를 가게 되면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까? 썩을 양식과 썩지 아니할 영생을 주시는 양식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자기를 위한 삶을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냐 그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해도 아무리 큰 것을 이루어도 그것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이룬 것이라면은 그것은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쉽게 표현드리겠습니다. 목회자가 100명이 있어요. 많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그 소년이 작은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드린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자녀로서 세상을 위해 살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지 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는 청지기로 사는 것인지 이것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이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양식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먹는 자들이잖아요. 이미 먹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큰 일을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자랑이 없어요. 작은 일을 한다고요? 우리에게 질투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 지체들이 주보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시더라고요. 매주 읽습니다. 매주 읽으면서 정말
이민의 삶을 경험하시면서 또 유학을 오셔서 수많은 지체들이 글을 남겼는데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우리 이제 지체들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양식,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글들이 그 가운데 담겨 있을 때 감동이 돼요. 매주. 요즘 이거 읽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 글을 봤는데요. 그 가운데서 정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글에 나와 있더라고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오늘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짧게 한 패러그래프만 읽겠습니다. 썩지 아니할 양식,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양식,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집사님 네 분의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집사님 내외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기쁨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예수 믿었기에 변명하지 않았고, 예수 믿었기에 손해를 자청했고, 예수 믿었기에 절제했고, 예수를 믿었기에 눈물 흘려야 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정체성을 한순간도 잃지 않으며 예수 믿는 자로 잘못 살면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노심초사했다. 인생 매 순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 속의 작은 일,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께 하듯 살았다. 이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히 있는 그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너희는 나를 찾아온 것이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그 떡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 영원한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 조상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 예레미야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다윗 왕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잖아요. 그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알아먹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복음 안에서 풀어낼 때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무슨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오리까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들이 복수의 일로 물어봐요. 어떤 일들을 할까요? 6장 우리 29절 말씀 6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자신을 전부를 배우셔서 순종하시고 그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음으로 주어졌죠.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요. 이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썩을 양식,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게 되었죠. 이제는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쳐서
위에 계신 그분, 하나님 그분이죠.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성령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던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생명이고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모르고 세상을 향하여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질주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을 얻은 자들, 이제는 썩을 양식,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공동체, 세우신 주의 몸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